같이 찬양하면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다시 한번 그대와 동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써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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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네. 1월 1일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창세기 말씀 이 한 권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쭉 우리가 함께 예배해 왔는데 드디어 이 창세기가 마무리되는 그날이 왔습니다. 사실 이 창세기를 창조, 타락, 노아,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으면 2달 내지 3달이면 창세기를 할 수 있었는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진짜 다 세세하게 다 하나하나씩 다 살펴볼 것도 아닌데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남기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예배 준비하면서 받은 은혜와 말씀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또 위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간들이 감사한 시간들이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저처럼 또 얼마나 자주 얼마나 많이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가운데 또 귀한 은혜와 영향력을 미쳤던 시간들이 있었다라면 또 그것도 은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마지막 시간 48장, 49장, 50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입니다. 이거를 더 줄일 수도 있어요. 한 단어로. 그거는 하나님은 혹은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단어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창세기의 진짜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48장과 49장은요 야곱이 주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48장과 49장은 좀 분위기가 비슷하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데요. 48장은 야곱이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는, 그래서 축복을 아들로서 상속받게 해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요. 49장은 야곱의 12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공식적인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4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의 두 아들을 야곱의 자녀로 입양한다는 것은요, 결국 요셉이 받을 야곱의 유산이 2배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몫을 차지한다는 것은 당시 장자에게 주어진 장자권의 한 권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야곱이 정말 사랑했었던 아내 라헬의 첫째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 진짜 첫째 아들, 장자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장자의 권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모든 가족이, 모든 식구가 7년의 대흉년을 피할 수 있었고 나아가 더 번성할 수 있었던 그 감사로 인하여서
요셉에게 이 두 몫을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요셉 지파는 없잖아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므낫세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 므낫세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을 그 앞에다 두는 이유는요. 이 먼 훗날 이스라엘이 건국되었을 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중에서도 강성한 지파였고 특히 에브라임 지파가 남북왕국으로 분열된 뒤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과 이 이후에 이들의 지파들이 갖게 될 그 영향력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요셉의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주목하고 싶은 장면이 있습니다. 48장 10절, 14절, 또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눈이 어두워져서 큰 실수를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입니다.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가 원래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었던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삭에게는 실수죠. 그렇지만 이 실수는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실수이기도 합니다.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인 눈까지도 어두워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의 실수가 오히려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요,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워졌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앞으로, 야곱 앞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올 때 이스라엘의 오른손 쪽에 장자인 므낫세를 두고 이스라엘의 왼편에 차남인 에브라임을 두어서 이렇게 이끌어 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눈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른손과 왼손을 엇갈려서 두 아들들을 축복을 해줍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차남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장자의 축복을 허락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눈은 멀었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점점 더 밝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몸은 때로는 힘들어질 수도 있고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과 육신의 환경과에 상관없이 우리 영적인 시선은 점점 더 밝아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그러한 야곱과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요, 육신이 연약해진다고 해서요, 우리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은요,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때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게 되곤 합니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상태로, 아니 오히려 나는 지금 잘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장애물이 되거나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잘 알 수 없어요.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판단입니까?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물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밝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49장은요, 야곱의 공식적인 유언입니다. 4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12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공식적인 유언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니까 아들들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좋은 말, 축복의 말들을 해줄 법도 한데, 야곱의 이 유언을 들어보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도 있지만 이 마지막의 유언은 축복의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아들들에게는 아주 혹독한 저주와 같은 유언을 남기기도 해요. 특히 첫째, 둘째, 셋째인 루벤, 시므온, 레위에게는 아주 심한 유언, 어려운 내용의 예언을 남겨줍니다. 이건 야곱이 아들들에게 갖고 있던 어떤 뒤끝이 마지막에 폭발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잘못한 게 있거든요. 루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와 동침을 하여서 아버지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렸던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고, 또 이 시몬과 레위는 세겜 땅에서 아버지의 허락 없이 학살을 저질렀었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었죠. 당시에는 이 르우벤에게도 마찬가지고 시몬과 레위에게도 마찬가지고 야곱이 특별히 어떤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징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와서 야곱이 이렇게 뒤끝처럼 혹독한 저주와 같은 유언을 이들에게 남겨줍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야곱이었다라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야곱이었다라면 저런 말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하는 계시와 같은 유언을 남기는 것이거든요. 이 계시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냐면 단순히 미래의 일을 밝혀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의 목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계시의 진짜 목적은 이 계시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지금 이 계시가 혹독한 계시, 저주와 같은 계시라고 한다면 이것을 들었을 때 나한테 정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이 나겠구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품으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계시인 것입니다. 루벤, 시몬, 레위 모두 문제가 있었어요. 이러한 계시를 들었을 때 이들이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또 아버지 야곱에게 죄를 뉘우치고 돌이켰어야만 했었습니다. 야곱은 살아있으면서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주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바로 징계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고 또 마지막에 이러한 계시를 남겨서 이들이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돌이켜라, 하나님 앞에 순결해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는요 큰 축복을 줍니다. 장자의 축복과 같은 형제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유다에게 주는데요. 이 장자권에는 크게 두 가지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형제들을 다스리는 권리와 하나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이 있는데, 이 형제들을 다스리는 장자권은 유다에게 가고 물질의 복을 받는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유언을 야곱이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훗날 유다와 요셉,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나누어 갖고 남북 왕국 시대 때 이 두 지파가 두 왕국의 중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은 형제들에게 이러한 예언의 유언들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내가 죽은 뒤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하기를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막벨라굴에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와 또 내 첫째 아내였던 레아가 묻혀있는 이 막벨라굴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남긴 뒤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은요 이 야곱의 유언을 듣고 그 유언을 따라 아버지의 시신을 막벨라굴에 매장하려고 합니다. 5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이러한 아버지의 유언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요셉은 그냥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나라를 떠나는 행동 자체가 바로에게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는 행동이기도 하고요. 또 요셉이 총리로서 해야 하는 업무가 있기도 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로에게 허락을 구하고 이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먼 길을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야곱의 시신을 그냥 옮길 수 없어서 향처리를 합니다. 향처리를 하는데 염을 하는데 40일의 시간 동안 염을 하고 또 애굽의 사람들이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70일 동안 곡하는 기간을 갖는데요. 이거는요 당시 왕에게 행했던 예였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의 생명을 구한 요셉의 아버지 그의 죽음을 기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왕처럼 대우를 해주면서 극진한 예로 야곱의 죽음을 애도한 것입니다. 야곱은요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고단하고 더 힘든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의 때에 이르러서는요 다른 선조들보다 더 많은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또 온 애굽 사람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애도를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영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이 죽음의 장면에 너무 시선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영광 가운데서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야곱과 같은 시선을 우리가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애가 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요셉을 팔아넘겼었던 형들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언제 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우리가 저질렀었던 그 악에 대하여서 복수할까? 이런 마음 때문에 불안해졌습니다.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의 명령이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들이 정말 거짓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사랑했었던 아버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분명 요셉은요 이전에 그들을 용서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그 용서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면 그것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요셉은 그런 그들의 말을 듣고 웁니다. 왜 울었을까? 요셉은 아마 그들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용서를 해줘도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안타까워서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요셉은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울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었더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들에게 복수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가 감사해서 울었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창세기 50장 20절, 이 유명한 창세기 50장 20절, 요셉 이야기의 주제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능력을 신뢰하였습니다. 이 보통의 동화였으면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 후로 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근데 창세기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50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창세기는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요셉이 죽었더라 라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모든 것이 허망합니다. 위대한 인물이었었던 요셉도 결국엔 죽습니다. 요셉이 죽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을 것입니다. 죽습니다. 나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당신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가 가리키는 건요, 영웅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영웅적인 요셉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한 민족의 탄생 설화, 시조는 영웅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영웅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는요,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삶에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습니까? 그냥 아이를 잘 낳지 못해가지고 쩔쩔매다가 이리저리 방황하며 돌아다니다가 겨우겨우 아들을 낳아서 무덤자리 하나 얻은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영웅적인 인물은 요셉이었죠. 그렇지만 요셉은 민족의 시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영적인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에게 소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어떠한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결국에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먼지와 같은 결국에는 흙의 티끌로 돌아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에서부터 구원과 영생까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그러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이야기에 하나님 우리들을 끼워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결국 죽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을 끝까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었거나 우리가 젊거나 우리가 성공하였거나 실패하였거나 아프거나 건강하였거나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다가왔을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이 아니라 회개와 정결과 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구합시다. 인생의 환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권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원망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늘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